오늘은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라는 말씀으로 계시록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우 형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난번 교회 다닐 때 제가 침례를 드린 형제인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그 입술에 뭐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노래가 있게 된다. 여러분, 기쁨에 뭐 하나요? 노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있게 되면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 송영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노래가 모두 몇 개 있다? 7개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송영의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실 때 답답하면 그 답답한 일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할 때 뭐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을 곡조를 모르면 이 성경 말씀을 해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그게 그 심령이, 그 노래가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환상 가운데 임하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 찬양, 기도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첫째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구조는 송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식일 오후에 저희는 1장부터 22장까지 참여한 모든 분들이 1장부터 22장까지 다 그 순서대로 그 내용을 다 암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암기할 수 있게 되냐?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아주 쉬워져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력은 7교회 관련 달력인데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난다. 예배가 뭐로 시작해요? 송영으로 시작해서 예배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예전적인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7교회 핵심 주제를 이끄는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요.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장부터인데 힘 있는 천사가 먼저 나타나고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나요.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은 8장에서 시작하는데 그 단락을 이끄는 천상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송영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계시록의 중심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사탄을,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하고 송영이 딱 붙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계시록 핵심 부분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파격이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15장부터 7째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고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나요. 7 대접 재앙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은 19장부터 기록하라는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7 환상이 있다. 내가 보니 하는 순서대로 이어지는 딱 정확하게 7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딱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 7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7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7 나팔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왜 받게 되는지, 그리고 7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 사건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아주 특별한 노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첫 번째 송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인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제목은 뭐냐면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송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영광과 권능이 오직 그분에게 영원토록 있게 되었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그것을 올려드리는 영광송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영광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째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한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해요. 요한이 답답할 때 무슨 노래 불러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요한도 육신이라서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할까요? 이거 기록해 놓은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바라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승리한 교회가 부르는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엎드러지고 괴로운데 어떻게 그 입에서 영광송이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 노래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다. 슬픔 대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가 부르는 노래다. 두 번째, 이 노래는 이 단락이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일곱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일곱 교회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교회 형편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노래이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관련된 노래이며 뒷부분의 종말론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노래예요. 시편에 보면 그 뒤편에 맨 뒷부분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린 노래들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아이고 이거 한 40km 걸어 올라오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기쁨 생각하면서 그 성전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올라가면서 뭘 해요? 그 백성들이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노래를 불러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인생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노래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만 마땅히 돌려야 될 어떤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이 노래는 첫 번째 성경은 나머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 1장 5절 6절 꺼내서 노래로 이렇게 부르시지 못하면 읽기도 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서 한 10번 읽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로 이끌어질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우리 심령이 이끌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들이 부른 노래예요. 하늘의 존재들이 부른 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어디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우리도 이끌림을. 저 조용필 좋아합니다.
조용필 노래 좋아해요. 예. 그런데 조용필 노래 100곡 불러도 그 마음은 쓸쓸해. 그분 노래가 서정적이라서 마음이 쓸쓸해. 여러분 돌아와요 부산행에 아무리 불러봤자 마음이 새로워지던가요? 목포는 뭐 항구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 마음이 기뻐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노래는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돈 내고 가서 노래방에 가서 그런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뭔 노래를 불러요? 하늘의 노래를 우리가 배우고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우리 입에서 진정한 노래와 고백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은 7교회에 관계된 노래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려지는 교회다. 누가 이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노래 불렀다니까요. 벙어리 외에는 다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요게 저 입구에서 교회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여러분 뭐 하시나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입으로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세요. 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게 우리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 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다 끝이야. 그게 천국이야 라고 이 세상은 주장해요.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그 왕 같은 제사장 된 그 나라가 된 그것을 선언하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의 다스리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중요하죠.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승리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알게 된다. 막연히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고 이 땅에 좋은 것을 누리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그것을 얻으면 기쁨이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변함없는 사랑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준비가 되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왜 나빠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깨달은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래서 불순종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쁜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죄인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드리잖아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변해서 희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구스인이 그 거무죽죽한 피부를 비누칠을 한다고 얼굴이 하얘지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죄에서 해방된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는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학교 가면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학교의 어떤 명예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 직장 다닐 때 쟤는 안식일 교인이야, 쟤는 재림 교인이야 해가지고 본사에 제 혼자 교인인데 혹시 그 교회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할까봐 혹시 늦을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회사에 첫 번째로 출근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교회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교과 공부하고 그래. 같은 부서에 같은 주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종종 지각을 해. 그래가지고 어디로 불러가요? 부사장한테 불러가지고 심할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늦게 다니고 일 못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결국 부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왕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게 해주셔요. 그 세 가지를 이 노래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세 가지, 그리고 그분에게만 영광과 권능을 돌리리라는 제목.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함께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다고요? 그분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면 그분이 만드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조각에서 그 다비드 상을 꿈꾸면서 그 다비드 상을 그 대리석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 아이디어와 기술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장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합당한 대표자로, 그 제사장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만들면 기껏해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낀다는 뜻이에요. 아낀다. 여러분 가치 있는 걸 아끼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치 있는 걸 아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소중하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가치 있게 여기셨다. 죄로 문드러졌는데 여전히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전에만 아끼시고 지금은 형편이 없어졌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들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나귀처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쏟아다니면서 살아.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했다고요? 현재 분사예요. 뭐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그를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하늘에서 멀리 있는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보고 만지고, 요즘 무슨 갈비 선전 먹고 뜯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는 사랑으로 이 땅으로 내려온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네요. 사랑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배타적인 겁니다. 배타적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 다른 거는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물이 그 사랑을 꺼트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충만해져요. 충분해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무엇으로 갖다 이렇게 심령에 갖다 집어넣어도 충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느껴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걸 갖다 넣어도 충만해지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서울대학교 전도하러 갔는데 중앙도서관 앞에 경영학과 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말 붙여서 얘기해요. 합격해서 무지하게 기뻤대. 당연히 기쁘지. 왜 안 기쁘겠어요? 서울대학교로 합격했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울산 친구였는데, 울산형. 근데 걔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합격 그 확인하는 거 딱 보고 그 버스 타고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아래로 내려간 15분인가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이 15분도 유지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경쟁 지옥입니다. 경쟁 지옥. 그래서요,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넣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심령이 공허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래 부르네요. 왜 노래 부르게 돼요? 채워진 겁니다. 뭘로 채워진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그래서 심령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지,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계속 반복거리면서 중얼거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지,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지. 계속 그렇게 반복하세요. 그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하사라는 말씀이 같이 붙어 있죠. 두 번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저 3층 하늘 위에 신이 어딘가 존재하는 철학자들의 신, 막연히 존재하는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 읽어요. 보라, 시작.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 몇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수립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안 계신 것처럼 계실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나요? 있는데 안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마귀와 짐승을 뭐 한다고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제가 족합니다라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 마귀를 이겨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여기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아가파오예요. 여러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들 모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한 주격이에요.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을 인하여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증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주 앞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입으로 그것들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들이 누구를 이겨요? 마귀 사탄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초국적 권세를 가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국가의 권세를 그 연약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나라만 중요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대요. 결국 다 모이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앞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뭐라고 불러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 건물이 대단해서 사랑해요? 아니요. 그 성 안에 누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성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짐승을 어떻게 해요? 나라를 싸워서 이겨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피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 속사람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결심으로 안 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 되는 일이 있어요. 저라고 뭐 결심 안 해봤겠어요? 결심 무던히 하는 겁니다. 결심으로 되는 일이 있고 결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결심으로 안 돼. 교육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무리 배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무신론 신학만 배우지. 대학이 무신론의 점령이 됐습니다. 무신론을 고백해야지 인정받고 채용받아요. 세상 대학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요 애들이 무신론자가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신론자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삶과 딱 강력본드로 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가 딱 뿌려지면 죄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방하시고라고 했는데 그 해방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 우리 의지가 나름대로 분한이 있지만 그건 잠깐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려야지 그 피를 뿌려주셔요. 같은 말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허리 구부러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해방한다라는 말이 풀어낸다는 뜻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년 동안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18년 동안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거기 회당에 맨날 나와. 안식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그런데 어떻게 1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구속당한지도 몰라.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들나귀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사탄한테 매인 증거인데요. 그게 좋은 삶인 것처럼 알아요. 맨날 TV, 유튜브 틀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멋있는 삶인 줄 안다니까.
책을,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보는 것도 가려서 봐야 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누구 친구한테 책 빌렸는데 엉뚱한 책을 봐가지고, 소설책.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사람 것처럼 보여. 그 책도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돼. 그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봐. 야, 이렇게 참 멋있다. 이거 멋있어 보인다. 그게 하나도 멋있는 삶이 아닌데. 사탄에게 매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도록 눈을 휙 뒤집어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에게 매여서 불쌍한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그 매인, 사탄의 매임에서 어떻게 하셨다? 풀어내어 다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였어요. 고질병이에요. 아무도 못 고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질병 아무도 못 고치는 것을 예수님 그 순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그분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버지에게 욕을 돌려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그 죄된 삶을 통해서, 그 방탕한 삶을 통해서, 그 안일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욕을 돌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사람 구원할 거면 나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꺼져가는 등불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상한 갈 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 때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확하게 읽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상한 갈 때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요.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피를 뿌려주셔서 새롭게 해주고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메인 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여러분 요즘 분들은 해방이 청년들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해방됐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 꾸지한 더러운 옷 입고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만세하고 춤을 췄다니까요. 그게 해방이에요. 하나님 그게 됐네요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혀요. 그 죄가.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가족? 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힌다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그 죄가. 내 죄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어떻게 해요? 춤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사망과 고통의 매임에서 풀어내신다. 해주실 수 있다. 라는 거 고백하시고 노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해주십니다. 이 18년 동안 희망 없이 살아간 이 여인이 구부러졌으니까 연세도 많으셔. 구부러졌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 번째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진 건 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법으로 스스로 나를 다스려. 그게 뭐예요? 자율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그런 것밖에 안 배운다니까요. 네가 너의 주인이 되라. 네 방식대로 네가 네 삶을 살아. 그게 좋은 말로 딱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라. 이게 좋은 뜻 같죠? 다 좋게 배운다니까 학교 가면. 엉뚱한 거 배우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속으로 맨날 수업 시간에 앉아서 마귀의 영이 막 들어가요. 자율적이란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칸트 말이에요. 칸트 말. 자기가 자신에게 법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 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이, 이게 사는 법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말씀해서 기록해서 주신 게, 그게 우리를
통치하는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살아봤자 뭐예요? 제일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인데 니체네. 니체가 진짜 자기 초인, 자기가 위버맨시라고 그래요. 위버맨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은. 그 길은 행복한 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율적이라는 말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오토노미? 자율적이라는 말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네 인생은 네의 것.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맨날 들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보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모르시나? 무슨 해경 잘 몰라. 그 가서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노래들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분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코헨, 중간의 존재, 매개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 내가지고 회사 매출을 막 올려주는 사람. 당연히 해야지. 월급 받으니까. 돈 받으니까 그거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교사인분들은 어떻게 해요? 월급 받으니까 학생들 준비해서 잘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가장 거룩한 책무입니다. 책무예요. 오블리게이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무라니까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주셨잖아요.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책무를 행하기를 그분은 원하셔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 시민이 된다. 이거 좋은 얘기,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셔요. 사명을 아무나 갖는 사명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정결해진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한 후에야 성전에 비로 들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그럼 제사장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게 예배예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말씀이지만 타락한 시작. 타락한 세상 안에 전혀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일곱 교회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라와 제사장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모인 여러분인 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는 말이 이게 번역인데 이게 번역인데 원어는 바실레이예요. 근데 로마 시대 바실레이아 하면 뭘까요? 로마 제국이에요.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비실비실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로마 제국할 때 그 제국이 바실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영국 왕조 시대에 번역했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기록한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국으로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하지 않아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이 임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7교회가 관계되어 있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언약에서 스스로 끊어졌어요. 더 이상 언약의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해요. 끊어졌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통로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 끝? 예, 말씀은 항상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풀어서 기록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제사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드러내며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읊조리세요.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81년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완전론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그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 완전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완전론이에요.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한 두 가지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노래가 없어. 벙어리처럼 됐어. 삶이 순결해지지도 않고 정결해지지도 않아.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분도 잘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새로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진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이 가벼워져요. 죄로 인해서 꽉 눌려있던 게 몸이 확 가벼워진다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은 죄가 없으신,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막 눌려있어요. 눌려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막 대학교 즐거운 체, 장업이는 명랑해. 재밌어. 기타도 잘 쳐. 그런데 실제는 심령은 어떻게 해요? 눌려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 싹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것을 결국 어떻게 돼요?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 안에서 그 사랑이 점점 충만해질 때까지 누리게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쟤는 안 돼. 저 싸가지 없어가지고 쟤는 그런 쟤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그 손으로 내밀어라. 아멘. 두 분 하셨어요? 내밀어라.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서까지도 쫙 내려오는 경험을 해요.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연합시켜 주신 것.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남편이 천사가 아니거든요. 믿거든. 밥을 먹는데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 싫거든. 미우니까 쩝쩝거리는 것도 싫어.
이쁘면은 쩝쩝거리는 것도 이쁠 텐데.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것을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셨는데 더 필요한 거 없어?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10년까지 정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쫙 내려온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글은요 진리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듣고 믿는다. 뭐 로마서 막강하거든요. 은혜가 하는 그 일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못한다가 아니고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 입술에 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노래가 있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간다? 우리 무의식까지 뚫고 들어간다. 나의 죄로 인해서 상한 모든 감정, 괴롭어진, 망가진 그 심령, 그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빛으로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지, 정, 의를 온전히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이것을 완전히 통치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정과 정서까지, 우리의 의지까지도 새로워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통치할 때 그 일이 벌어진다.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제가 가스펠 워커스 1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일정 시간을 내어서, 시간 나면 일정 시간을 내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교통하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아멘. 신령한 하늘의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한순간에 제자로 태어나요.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제사장, 나라 된 사람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신령한 힘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그 사랑과 해방과 나라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그게 영광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영원히 제가 찬양하기를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에 이분의 1을 가지고, 안 읽나 본데? 가사가 틀리나 본데? 그 입 다 가지고, 모두 가지고 주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것을 그분에게 돌려요. 이 핵심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 암시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광과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 보다, 아니요. 이 말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이에요. 헬라어로 독사예요. 권능, 이거 제가 번역을 바꿨습니다. 능력, 권세,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 통일해서 앞으로는 다 말씀을 드려요. 이건 무조건 권능이에요. 크라토스는 권능인데 이 두 가지의 것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분에게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냐? 존귀한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존귀한 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게 영광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다. 맞죠?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 드러내신 거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수수께끼 같은 소리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아들을 드러내셔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드러내셔서 이 드러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러내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셔요.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도 죄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함께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 죄와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미워하셔서 죄를 끝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의에는. 그래서 자신의 전존재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권능이 크라토스예요. 계시록에서 잘 기억하세요. 계시록에서는 권능과 능력과 권세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번역을 좀 통일시켜서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다 비슷한 말 같처럼 보여요. 비슷한 말,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권능과 능력과 권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말이에요. 권능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데모크라시, 백성들이 통치해요. 아리스토크라시, 귀족들이 통치해요. 뷰로크라시, 관료들이 통치해요. 하이로크라시, 성직자들이 통치해요. 모노크라시, 독재를 해요. 우리나라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국민들이 다 길들여져 가지고 독재 길들여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통치권이에요. 그래, 크라토스가 통치권이라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 능력과 권세는 다른 데도 좀 있다. 능력과 권세는 짐승과 마귀도 제한적으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학교 교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교수님이. 그분이 학점 주거든요. A를 주든지 D를 주든지 F를 주든지 그분이 결정해. 그러니까 그분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현주야,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여학생들은 잘 보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학생들은 교수님 하고 그런 거 잘해. 근데 남학생들은 못해.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점이 떨어져. 잘 보이지 않거든. 그런데 짐승과 마귀도, 이 세상 나라와 마귀도 능력과 권세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권능은 있어요, 없어요? 통치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그 집단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 이 세상 통치자들은 다 가짜 통치자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바를 두려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 지금도 통치하셔요. 오늘도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 그분의 통치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돌린다.
그분이 통치하면 귀신의 집이 예수 집이 된다. 귀신의 집이 예수 집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집에 귀신이 살면 귀신 집이야. 하나님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귀신이 살면 귀신 집이라. 근데 하나님이 살면, 예수님이 살면 그 집이 예수 집이라.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해요? 통치가 일어나야지 된다니까요. 교육을 안 되고요, 결심으로 안 돼요. 통치가 일어나요.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통치가 일어나요. 예수 신앙, 기독교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전부 드리는 거지 계약 관계로 이거 해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게 임하는 게 뭐예요? 나라라니까요. 나라. 그래서 마귀는 약간의, 마귀 두려울 필요 없다. 약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건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예수도 권능을 받으신 분을 계는데, 예수님도, 그럼 마귀도 권능이 있고 예수님도 권능이 있네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은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서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도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나타나는데, 이 말은 어떻게,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만 쓰여지냐면 마귀를 때려잡는 데만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분으로 나타나요. 미가엘이신 그분이 권능이 있네요. 근데 어떤 권능이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마귀 못 때려잡는데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분이 마귀를 때려잡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제한적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자. 마귀 짐승을 이긴 성도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도 그거 알고 있지?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인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 하면, 땅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마귀와 짐승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권능이 아니고 권세예요. 엑소시아. 권세가 절대적인기처럼,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로마 카푸트 문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도 이런 행사를 해요. 로마가 세상의 첫째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나라 대표가 첫째가 되면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이, 내가 못해서 포기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첫째가 되면 좋겠네.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걸 건축해요. 이 콜로세움 어마어마한 7만 명 들어, 7만 명. 그 2000년 전에 7만 명 들어가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물 채우고 배까지 만들어서 배도 띄워. 어마어마하게 2조 원 들어가지고 특별 공연해. 지금도 그렇게 못해요. 로마가 세상의 우두름이다. 이 세상의 영은 그래요. 네가 세상의 머리가 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려는 영이 한 교회 안으로 들어서 마귀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세상이 이 세상 권세를 따르는 겁니다. 짐승의 권세를 따라요.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라간다. 그 말에 법령 내리면 그 법령 내린 대로 다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 권세는 근데 제한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그 나라는 이기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순결한 나라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멋진 말이에요. 황제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황제, 초대 황제. 나는 이거 한마디 말해도 카리스마가 빵빵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이런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진흙과 벽돌로 된 로마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제 대리석으로 된 로마를 남겼다. 이야, 멋진 말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세상적으로 볼 때 변변치 않는 120명의 사람을 남겼다. 예수님은 그거 남기신 겁니다. 그러나 로마는 다시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아우구스투스의 그 나라는 폐허의 흔적으로만 남았어요. 가봤자 다 돌더미밖에 없어요. 다 무너진 돌더미. 근데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 세계에 충만한 나라가 되십니다.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와 아기를 심판할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귀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아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뭘 받았어요? 그 마귀와 짐승을 심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천사들을.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이 장면이. 그들의 권세, 그들은 24절 전후를 살펴보면 그들은 짐승의 권세에 뭐 하지 않은 사람이다?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나라의 교수의 그 압박에 나오라니까 너 학교 다닐래 말래? 나와. 안식일에 나오라면 교수님 시키니까 한 사람 없이 나가야 되네? 당신이 권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제가 못 나갑니다. 저는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대학 다닐 일 없으니까 상관없겠다. 예수 증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 그들의 권세를 받나? 예수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 국가의 명령에, 질서에, 그 행정 지침에 따르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예배와 관련돼서는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들이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는 겁니다. 언제 심판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년기 동안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이 시행되기 전, 집행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성도들에 의한 하늘 조사 심판,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먼저 마귀가, 그리고 악인이 불로 가운데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상이 다섯 번째 환상 뒷부분이에요. 거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을 하네요. 하나님이 불로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맡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들락이처럼 말을 안 들었네. 하나님 심판하심이 합당합니다라고 우리가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야. 하나님이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이놈들은 다 망할 놈이야, 너희들도 알지? 불로 확 내려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다. 첫째 성경 이렇게 되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본인 말로 다시 한번 적어서 계속 이렇게 읽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끝나요? 이 일이 어떻게 된다?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확실히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통치가 영원토록 있다. 확실하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권능이, 그 통치권이, 그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 자유가 우리를 진리케 하지 못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권세를 신성시해요. 아무도 거기에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다 따라가요. 온 세상이 따라가. 근데 아니요,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신성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고 결국하고 다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록 보면 전도하기가 쉬워.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 그게 계시록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이라니까요. 영광과 권능을 오직 하나님과 어린이 양께 영원토록 돌리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영원토록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